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합시다. 많은 사람들 주님 모를 때 주님이란 이름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주님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고난과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소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지만 또한 늘 죄 가운데 거짓 가운데 사는 우리지만은 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이미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또한 새 힘을 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누가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드립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자기 자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7절 초반 나오는 그런 구절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고 또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기업가가 어느 성공했던 그런 자산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돈이 없고 실패하는 시기에는 옷을 아주 부자처럼 입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했고 돈 많고 성공했을 시기에는 옷을 겸손하게 입고 다니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게 통하지 않죠. 부자는 자기가 더 부함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가난함을 없게 하려고 더 자랑하고 요즘 유튜브와 인스타가 아주 모든 산업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시대라서 유튜브와 인스타만 보더라도 늘 자기 자랑하고 없는 것까지 자랑하죠. 없는 것까지. 옛날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뭔가 이제 그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좀 겸손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시대가 한 30년, 40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시대다 보니까 자기가 없는 것까지 있는 척하고 드러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펙, 자기 PR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27절 다시 말씀 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는 대답으로 뭐라고 그러죠?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투가 나와요. 뭐 할 때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대학 때 우리 이제 같이 동기들 또 모여서 로마서 막 말씀 읽을 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반어법적으로 하는 그래서 더 강조하는 용어로 많이 좀 쓰는 어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뜻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의 가장 바탕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한국 있을 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 잠깐 할 때 얘기입니다. 직분을 맡기면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직분을 맡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길 때 되면 진짜 저 자격이 안 돼서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이런 핑계를 대요. 항상. 보면 목회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이제 이분의 신앙과 또 연륜과 또 이분의 헌신과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좀 지나친 겸손. 난 아직 그게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핑계를 댑니다. 이 핑계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내가 뭔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만큼 능력이 돼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히 우리 이 인간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좀 이제 한 가지 예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지 뭔가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 근본의 좀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이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과 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왜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교만이죠. 자기가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뭐가 될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주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이상 뭐가 있을까요? 그 이상 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에덴의 모습이?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더 하고자 하는, 자기가 뭔가 더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이 계명성은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을 칭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원래 사단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이라고 있죠.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 라는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겁니다. 루시퍼, 우리가 얘기하는 루시퍼 얘기하죠. 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와서 자기랑 똑같이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 인간의 이 뭔가 내가 뭘 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그런 교만이 바로 이 사단에게로부터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가 보면 이제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동은 낮게 가지고 이상은 높게 가져라. 이게 뭐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어느 교도소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구가 있냐면 교도소에 들어오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같이 밖에서 뭐 머리에 헤어 컬러가 뭐 어떻고 뭐 옷을 뭐 비싸게 입고 다니고 뭐 금가락지 차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교도소 들어올 때 어때요?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갈 때도 보면 머리 빡빡 깎고 자기 사회에서 뭘 했던 흔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복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교도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죄수들이 들어오죠. 죄를 지은 죄수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전에 했던 뭐 기억될까요?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죄수복 입고 똑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었네, 내가 국회의원이었네, 내가 사회에서 뭐 재벌이었네, 뭐 잘 나갔네, 뭘 좀 했네 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자기가 사회에서 뭘 했건 상관없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죄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행동은 낮게 하고 이상은 높이 가져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미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이 로마서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27절부터 31절 가운데 보면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29절에 나온 거 31절에 율법을 폐하느냐? 라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보면 이 질문들의 근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의 근본이 뭐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랑할 때가 있느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냐? 율법을 폐하느냐? 이 말 속에 근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27절에 다시 얘기하듯이 27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뭐냐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 또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그런 이 근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이 율법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의 험악한 죄를 계속 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몇 장 안 나와요.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모두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신인류가 시작됐죠.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낮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그땐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 부모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든 직업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올리셔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축복이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뭔 죄를 져도 그게 뭐 죄인지 모르고 살고, 내가 이방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을 섬긴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지 알고 내가 죄인지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우리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여기 행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모든 인간의 선하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려고 노력해도 어때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하죠. 계속 실패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는 모든 선,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선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가면 뭡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억울하게 온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회에 약속한 그런 기준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죄수가 되는 겁니다. 딱 하나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이 죄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법의 테두리에서 해서 이런 법은, 이거는 감옥에 간다. 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리 99개를 잘한다고 그래도 한 개의 이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99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반복하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특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정통한 히브리인이고 정통한 피, 그리고 어려서부터 계속 율법을 배워서 율법에 정통하고 거기에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그러면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그 파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존중받는 그런 파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런 종파 중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율법에 뭐 500 몇 개의 그런 이제 금지할 것들이 쭉 있습니다. 금지할 것들이 쭉 있어요. 그걸 쭉 적어놓고 내가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매일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지켰으면 안 지킨 거, 지켰으면 지켰는 거,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면 쭉 보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에 이렇게 모양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킨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지킨 것이 많고 못 지킨 건 이게 몇 개 없으니까 내가 통곡의 벽 가서 회개하고 또 다시 지킨 것이 많으니까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의 모습이 탁월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계부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런 율법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이 종교란 속성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 때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면죄부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이런 헌금을 하면 어떻게? 너희의
죽은 부모와 친척이 이렇게 올라간다.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쌓아놓은 업적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다 세상의 그런 논리와 죄악의 논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은근히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다. 얼마나 죄악됩니까? 단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뭔 노력을 안 하고 구원받는데 적어도 새벽기도 몇 번 나와야지, 또 금식을 해야지, 열심히 매일마다 뭐 기도를 해야지, 뭔가 행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결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그걸로 믿음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공로의식. 한번 그 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리서치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질문이, 하나님께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답한 청년들의 60% 이상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게 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70% 이상이 뭐라고 돼야 되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증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쟁취할 수 있고, 노력해서 믿음을 쟁취할 수 있고,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이 굉장히 완악한 본성 중에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청년에게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전도할 때 그래,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믿습니다. 막 그렇게 지나가는데,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는 당연히 내가 구원 받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경우가 진짜로 전도하다 보면 가끔 있어요. 더 깊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더 깊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겠죠. 뭐 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예전에 막 이런 식으로 더 깊게 있게 질문하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배경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이 이론으로는 아무 배경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구원 얻을 수 있다고들 얘기하지만은, 내가 이만큼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사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은근히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뭔가 공로의식.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예수가 그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그것을 만져서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해서 진짜 만졌더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그 다음 이 믿음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 수하에 종이 아파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직접 손을 대기를 원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어.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에도 온 유대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에 이르고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 믿음의 행위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고 내 믿음의 행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착각. 제가 요즘 너무 사모하는 것이 있는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즈버리 그 리바이벌 에즈버리에서 부흥 그런 일이 지금 한 보름째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듣는데 그 현장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집중을 많이 하고 또 원래 제가 20살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예배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제가 예배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악기로 좋은 준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연주해야지? 어떻게 노래해야지 아름다운 목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에즈버리의 그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부흥이 뭐 특별한 부흥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도 제가 들어봤어요. 특별한 설교도 아니에요. 특별한 설교도 아니고 뭐 제 입장에 목회 입장에 설교를 판단하면 그냥 뭐 특별히 도전하거나 뭐 부흥해하거나 뭐 마음을 크게 뭐 자극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설교예요. 그런 다음에 간 다음에 거기에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서 계속 기도했다고 해요. 자기 회개하고 계속 예배하고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각자 개인 이제 유튜브로 계속 봐요. 보는데 예배자 입장에서 저렇게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되나라는 정도로 어쩔 때는 기타 하나로만 예배하고 피아노도 안 해요 대부분. 그리고 형식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들이 다 찬양해요. 잠시 누가 나누면 나누고 또 갑자기 어떤 대학생이 나와서 학비가 없다고 학비에 대해서 자기 어려움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헌금을 다 해요. 그 앞에서 막 자기 있는 재정 다 놓고. 사람의 고정관념은 뭔가 준비돼야 되고 뭐가 돼야지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대부흥의 운동,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에즈버리에 일어나는 부흥운동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 부흥운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부흥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늘 부흥 집회하고 한국에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면서 그 안에 성령의 뜨겁게 임재하심과 시대별로 계속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1900년도 초반에 이 대부흥운동이 있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선교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배웠지 그게 어떠한 형태로 일어났는지 제가 잘 감지가 안 됐어요. 또 보니까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1970년대에 일어났고 뭐 그때는 뭐 몇 시간 또 2006년도에 뭐 며칠 그렇게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장시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서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의 구원, 부흥,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어떠함과 어떻게 준비된 거에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냐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내가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선행?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선행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내부로 신하는 것 전혀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 좋다고 판단하는 거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밖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지,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늘 우리의 잘못됨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부흥은 그런 걸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이 의롭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 정도 채워줘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채워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건의 시간에만 집착하고, 내 경건의 행위로 얼만큼 채웠는지만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사탄적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란 그런,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지금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의인이고, 이만큼 믿음이 있다 생각하면, 나는 내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 자기 자랑이 좀씩 시작될 때 내 영혼이 썩어져 간다는 것, 내가 점점 지옥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이 오래됐던, 내가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조금씩 생길 때 내가 주님의 나라에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자랑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믿으세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초청하고,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그게 바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에즈버리의 그 부흥의 그 운동을 보면서 저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생겼어요. 그 주님 임재하시옵소서. 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옵소서. 저에게 지금 이때 이러한 사명,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잘 아십니다. 늘 죄인이고 죄짓고 전 연약한 자입니다. 제 말씀도 잘 못 나누고 전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 에즈보리에 임하셨던 걸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통회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믿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내 자랑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깊게 주님을 믿어 내가 죄인이라고 늘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가 저주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는 또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노력, 또 나의 의지적으로 하는 나의 자랑 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